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던 80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탈화해라.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처음 한 명령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겉옷을 벗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두건을 벗어라. 네 허리띠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왜 신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족들이 고인이 되신 분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에 어떤 유품이 가장 마음을 찡하게 울립니까? 신발입니다. 고인의 신발입니다. 다 고인이 쓰시던 물건인데 희한하게도 고인의 신발은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는 다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입대하면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군에서는 입고 들어온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나라에서 군복, 신 다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집으로 군에서 소포가 옵니다. 바로 내 아들이 입고 군에 갔던 모든 옷, 신 전부 다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부모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 계시겠지만 그 박스를 열고 뭘 보고 어머니가 웁니까? 아들 신을 보고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몸에 걸치는 것 가운데에 인간이 몸에서 벗고 난 뒤에도 그 형태와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옷을 벗지요. 두면 꺼집니다. 내가 모자를 쓰고 있다 벗으면 모자는 형태가 그대로 있죠. 놓으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신은 내가 벗어도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3400년 전에 모세가 신던 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형태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몸에 부착하는 것, 착용하는 것 가운데에 오직 신발만
인간의 전 존재를 수용하면서도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양말을 신어도 양말도 나의 모든 체중을 다 받아주죠. 그러나 양말도 벗으면 꺼집니다. 웃도리는 내 상체만 가려요. 신발은 나의 전 존재를 수용하는데 이 신발만의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전 존재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발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벗으라고 그러십니까?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을 때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희망 없는 80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가 똑같은 신발인데 그 신발을 다시 신었을 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 따라갈 때 때로 고독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오늘도 내일도 끝도 없이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자비로,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구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그 길을 쫓는 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 길을 쫓는 타력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어떤 논리로 저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력 종교인이 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흉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 이 삶을 청산하고 싶다고 얼마나 결심했겠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그분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분을 쫓는 타력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주님을 쫓고 사모하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처럼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묘법이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갔더니 무덤이 이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열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동굴 속에 있는 돌바위 위에 안치되어 있던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왜 무덤입니까?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무덤입니다. 그런데 응당 있어야 될 시체가 없었습니다. 빈 여백이었습니다. 그 빈 여백은 생명과 신비의 여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속에 생명의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신비의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그 여백을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여백을 내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3번 목회를 합니다마는 제가 목회하는 세 교회는 모두 예산이 없습니다. 결산은 철저하게 합니다.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원장 자체를 교인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예산 속에 제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헌금을 얼마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여백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여백 위에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오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안경 없이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권세와 영화를 주리라. 사탄이 제시한 게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는 보이는 것을 쫓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판을 던져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를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곳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터키 순례를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당은 무너져 있습니다.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마치 무당사당처럼 희한하게 생겨있는 성당들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다소 그 바울이 다니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을 다니면서 무너진 흔적들만 보면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뚜렷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세우는 인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무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거라. 터키 다소에서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소위 사도 바울의 생가, 제가 소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렇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소위 바울의 생가라고 하는 터에 갔을 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기에도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물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귀에서 바울의 음성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의 학력으로, 그의 경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보이는 것을 추구했더라면 폐허화된 그 건물과 함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줌의 재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경을 지녔기에 목이 잘려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경을 써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길에서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노니다.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애미도 없이 애미도 없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테니까 이거 정말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야곱 남편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능력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당신은 떠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핏덩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핏덩이를 낳은 산모는 지금 죽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은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주인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에비멜렉 앞에서 미친 듯이 침을 흘린 신용을 하고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은 나라에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신용하고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방금 미친 짓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빚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접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 봤죠?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그가 영화롭게 되는 거 봤죠?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나무숲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아담아 네가 뭐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왜? 믿음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아래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물질 위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은 우리 밑에, 사람은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위에 계셔야 하실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은 발 밑에 두어야 할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둡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와 대등한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수하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 위치를 바르게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은 철저하게 발 아래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발 아래에 있어야 그 물질의 그 주인의 인격이 흘러내려가서 물질이 비로소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면 비물질적인 물질의 노예가 인간이 되므로 인간 자체가 인간성을 소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오빌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데오빌로요 하고 수신자 이름을 밝혔는데,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전에 누가가 먼저 보내었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은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각하여를 뗐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첫머리에 나오는 그 호칭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데오빌로는 각하로 불릴 만큼 당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고위 공직자에게 각하라고 호칭을 깍듯하게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하라고 붙인다는 건 적어도 그분을 내 위에 있는 분으로 내가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의 글을 바꿔서 가만히 읽으면서 복음을 접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가 각하로 호칭당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데오필로는 자기의 계급장을 스스로 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대등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누가가 쓸 때에는 각하를 뗐습니다. 데오필로요. 여러분,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계급장을 떼주지 않으면 아래 사람은 그 계급장 절대 못 뗍니다. 윗사람이 계급장을 떼어주지 않는 한은 아래 사람과 대등한 관계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름을 그저 호칭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 못 부르지요. 수하 사람이 상사 이름 못 부르죠. 더더구나 그 유교의 가부장적인 그런 계급 인식이 아직 남아 있어서 교회의 직분도 계급으로 인식되는 교회가 많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도 며느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시어머니는 참 드뭅니다. 유교식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신 권사님이신데 며느리하고의 관계만은 정말 나쁜 겁니다. 목사님을 만나기만 하면 매일 며느리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며느님을 사랑하시되 종노릇하기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같은 유교식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그분은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대등하게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급장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 계십니까? 어떤 직분에 계십니까? 어떤 호칭으로 불리십니까? 데오빌로가 자기의 계급장을 떼는 순간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계급장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으로 엮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애굽은 40년 전에 모세가 도망 나왔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말한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선조들이 나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왕국의 멸망과 함께 바벨로니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기에서 초가삼간 짓고 천년만년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믿음은 복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라는 운물 속에서 세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신 뒤에 다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살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산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내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되돌아서 다시 내 현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땅끝의 출발점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엌에서 밥 짓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주님을 위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내가 회심한 뒤에 회심하기 전에 일을 반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면서 글을 쓰던 C.S. 루이스는 바로 그 책상에서 그 만년필로 주님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능한 한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정도 세상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는 것은 주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목적지로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와서 영적 주유를 한 뒤에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않는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훤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공간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육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이 자연이라는 공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은 변화했는데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있는 공간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로 가시면 바로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 쪽은 전부 콜로라도에서 끌어들인 그 강물 줄기로 스프링클러를 해서 그 풀들이 있는데 딱 경계선 넘어가면 황무지죠.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딱 넘어가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집니다. 시나이 반도는 황무지입니다. 국경에 발 하나 딱 건너서면 푸른 초장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슬로베니아에 산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건너면 오스트리아의 산들은 그렇게 비옥한데 동구권에 속했던 슬로베니아로 넘어가면 황폐합니다. 이유는 뭐죠? 나무가 다른가요? 땅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사람의 방하고 신실한 도인이 사는 사람의 공간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공간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라는 공간이 얼마나 더 생명력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공간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감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감화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